네, 안녕하세요. 종교개혁 주간 저녁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내용과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그 하루 사이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잘 녹아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멜랑이톤의 개혁을 살펴보는데요. 어제 멜랑이톤의 수사법, 수사학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멜랑이톤의 변증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전체적으로 멜랑이톤이 개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은 아, 상당히 인문학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쯔빙글리나 멜랑이톤은 종교개혁자라는 이름보다 인문학자, 인문주의자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소개가 되죠. 그래서 개혁의 단계들, 개혁의 과정들을 살펴볼 때 제일 먼저 타락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타락의 모습이 드러나야 이게 타락했구나라는 인지를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는 누군가가 고통을 받거나 원래 모습에서 극도로 벗어나서 눈에 띌 만한 차이가, 원래 모습과 차이가 있을 때 타락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 타락의 모습을 구체화시키고 제안하고 제시한 게 바로 루터겠죠. 물론 그 이전에 위클리프나 또 다른 개혁자들도 루터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루터와 같이 개혁자로 남지는 않았죠. 그러나 루터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성공을 해서 이제 루터가 이 타락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타락의 모습이 드러나면 그러면 타락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 타락한 결과로 나타난 타락의 모습은 이러한데 그러면 왜 타락했을까? 타락의 내용, 어떤 부분이 타락했을까? 루터가 지적한 부분들 95개조 반박문이 바로 이 타락의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타락의 모습과 타락의 내용은 어떻게 다르냐? 타락의 모습은 현실적으로 겪는 고통의 내용들이에요. 드러난 내용들. 그럼 그 고통이 왜 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정리하는 게 타락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95개조 반박문에 나온 거, 타락의 모습이라는 건 이제 교회에서 걷는 많은 헌금들 때문에 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교우들이 고통을 받는 게 타락의 모습이라면 타락의 내용은 교회를 짓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권능을 사제들이 가져가서 돈으로 대체를 해서 돈으로 죄를 사해 주도록 만든 것. 그것이 타락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타락의 모습이 나타난 게 헌금을 강요하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했던 것들은 타락의 모습이죠. 타락의 내용과 타락의 모습은 좀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원형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타락한 모습과 타락의 내용은 이런데 그럼 원래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원래는 어떠했는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제시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 원래 어떠했는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모습과 그러면 어떻게 이 타락을 극복하고 달라져야 하는가 대안적 모습이 또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근데 이 원형의 내용하고 대안적 모습은 같으면 좋겠지만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중간에 타락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요 원형만으로 돌아가는 것만, 요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발전한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다시 타락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물론 또 타락을 하겠지만 인간의 죄의 속성 때문에. 그리고 나면 그럼 어떻게 대안적 모습으로 찾아갈 것인가 하는 게 개혁의 방법으로 나와요. 이때 멜랑히톤이 끼친 영향은 어디에 있었냐면 요 원형의 내용이었어요. 가장 본질적인 거죠. 사실은 위치상으로 보면 원형의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원래 어떠해야 했는지 얘가 이제 멜랑히톤이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고 대안적 모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요거는 이제 칼빈이 더 많이 했고요. 개혁의 방법은
이제 쯔빙글리와 루터가 조금 의견 일치를 못 본 부분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루터에게서 개혁의 방법들이 나왔고 칼빈도 여기에 영향을 좀 더 미쳤죠. 근데 아주 본격적으로 멜랑이톤의 영향은 어디 있었던 거냐면 요 원형의 내용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원형의 내용이 잘 유지가 됐으면 타락은 없었을 거고 개혁도 불필요했겠죠. 그러면 오늘 다시 멜랑이톤의 원형의 내용이 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에 가면 이와 같은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은 루터와 멜랑이톤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인가를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루터와 멜랑이톤이 들고 있는 저 책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성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추정에 동의를 하죠. 멜랑이톤은 아마도 이렇게 자기의 그림이 루터와 함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인가를 바치는 모양새로 후대의 사람들이 성상화해서 그려놓는 것을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멜랑이톤이 종교개혁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멜랑이톤을 성상화하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지만 그가 걸어갔던 자취들을 확인하면서 그 개혁이 필요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가져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루터가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돌려주었다면 멜랑이톤은 일반 성도들이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다라는 측면에서 종교개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멜랑이톤이 행사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멜랑이톤에게서는 이 수사학에 대한 발견과 연구만큼이나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변증학에 대한 멜랑이톤의 연구였습니다. 변증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헤겔을 떠올리죠. 그런데 멜랑이톤이 헤겔보다 200년 이상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실상 헤겔은 멜랑이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지 변증학의 대표주자로 헤겔을 떠올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증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혹시 한번 정확하게 그 변증학이 뭔지 생각해 보신 분이 있을까요? 변증학의 기원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논증학과 변증학을 구분할 때 논증학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한 의견에 도달하기 위해서 논하는 내용이고 변증학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변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논증학은 주로 기독교 내에서 활용이 되고요. 변증학은 주로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활용이 되죠. 헤겔의 변증학은 사실상 정반합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도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겔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생각들을 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습관이나 문화나 사상, 가치들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죠.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의견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반이 생겨나게 되죠. 이 둘 사이에 충돌을 하다 보면 어떤 합의 지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정과 반의 중심을 이루는 어떤 합의 지점이 또다시 새로운 세상의 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발생한 문제를 근거로 반이 생겨나고 둘의 논증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변증의 과정으로 헤겔은 보았죠. 헤겔의 이렇게 정반합의 과정에 어떤 구성을 가져온 놀라운 변증학의 방법론을 만들어냈는데요. 헤겔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변증은 이런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었으나 이걸 전제로 변증학을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헤겔 이전까지의 변증학은 정과 반이 존재했죠. 그리고 합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은 정대로 정의 완성도를 갖고 변증을 합니다. 반은 반대로 반의 완성도를 가지고 변증을 합니다. 그래서 헤겔 이전 상태에서의 변증학에서는 둘 다 완성된 논리적 구조 안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은 논리적 구조가 완성되어 있는데 반은 논리적 구조가 없다. 이러면 그 둘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완성된 논리적 구성을 갖고 나서야 비로소 대화, 즉 상호 간의 변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완전한 논리적 구성 안에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것을 전제주의적 변증이라고 합니다. 전제주의적 변증은 헤겔의 정반합 구조와 달리 완성된 논리를 피차간에 주장할 수 있어야 가능한 수준의 변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멜랑이톤이 이야기했던 그 변증은 헤겔이 이야기한 것처럼 단지 원래 존재하고 있던 어떤 가치와 사상에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차간의 완성된 논리를 근거로 갖고 있어야 가능한 변증의 내용들이었던 거죠. 그러면 멜랑이톤이 이러한 전제주의적 변증을 만들었던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부터 사실상 변증은 존재를 했죠. 변증은 기본적으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변증은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에 남아져 있고 변증다운 변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그리스 시대의 변증법들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변증학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멜랑이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존중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법을 수용하면서도 변증법에 있어서는 플라톤의 방식의 변증법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멜랑이톤이 선호했던 플라톤의 변증은 대화, 사유, 감각과 지각, 의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멜랑이톤은 자신의 변증을 만들어가는데 이 네 가지 조건들을 구성해내면서 변증을 만들어갑니다. 즉 대화가 가능한 수준에서 이론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론은 사유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인식될 수도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전혀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변증의 도구로 변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증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냐면 듣긴 듣고 알긴 아는데 설명은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변증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플라톤의 변증법의 토대 안에서 멜랑이톤의 변증학은 발전했습니다.
변증학은 이렇게 플라톤만 주장을 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변증학은 사실상 비기독교적인 사상의 수많은 공격들 속에서 기독교를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시대부터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특히 바울이 바로 이 변증의 방식을 사용했죠.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혹은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사용했던 그 방식들이 다 변증의 방식들입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을 했죠. 그리고 사도들 요한과 베드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변증의 방법들을 사용을 한 것으로 멜랑이톤은 보았습니다. 특히 바울의 경우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와 영지주의자들에게 이런 변증을 사용했죠. 그래서 이런 변증의 방법들은 초기 교부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5세기에서 6세기경이 되면서부터는 이 변증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변증학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천주교가, 즉 로만 캐톨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굳이 변증할 필요가 없어졌던 겁니다. 굳이 변증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선언하면 되었던 것이죠. 그 기독교의 교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상되었기 때문에 그 교리 자체가, 즉 교회의 선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었던 원지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원지식이라는 건 나는 살아있다와 같은 변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어떤 지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그러한 원지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굳이 변증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힘의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거기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굳이 변증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변증학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증학이 사라진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사제주의였기 때문이죠. 사제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되고 거기에는 다른 질문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변증학은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구조로 전달되는 것인데, 사제들이 하는 말에 평신도들이 감히 질문을 하거나 내가 잘 이해가 안 됐으니 다시 설명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죠. 감히 사제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변증학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랑이톤이 다시금 이 변증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변증학은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수사학과 거의 비슷하게 혹은 그 다음 순 정도로 변증학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종교개혁에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루터의 운동이나 칼빈의 주석들 이상으로 전 변증학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하고, 멜랑이톤의 변증학이 없었으면 루터의 행동들이 타당성을 제공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칼빈이 그 성경들을 주석할 힘도 얻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했던 이유, 멜랑이톤이 그 누구보다도 이 변증학을 강조하며 멜랑이톤을 통해서 이 변증학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했던 이유는 바로 멜랑이톤이 평신도였기 때문입니다. 멜랑이톤은 루터나 칼빈과 같은 사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학자였습니다. 그저 학자인 한 사람, 사제가 아닌 사람. 우리는 대학 교수가 사제보다 더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제는 힘이 있는 자였고 학자는 그저 아는 자였습니다. 학자는 힘이 있는 자가 아니었죠. 멜랑이톤이 사제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학자로만 남았는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멜랑이톤은 학자일 뿐 사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일부러 거부한 것인지 자격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도 의견이 분분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학자일 뿐 사제는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면서 멜랑이톤은 매우 놀라운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는 평신도로서 사제에게 감히 질문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모든 의문들을 자신의 변증학을 통해서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 성도가 질문할 수 있는 시대를 멜랑이톤이 열기 시작한 거죠. 멜랑이톤은 조용한 개혁가라고 불려집니다. 루터의 그늘 안에 늘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멜랑이톤은 만약에 사제였다면 종교개혁의 판도는 많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멜랑이톤이 조용한 개혁자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건 어쩌면 그가 사제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멜랑이톤이야말로 진정한 종교개혁의 수장이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의 앞선 자리를 걸어간 사람들 중에 멜랑이톤이 유일한 평신도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걸어간 흔적들의 놀라움을 한번 보자면 멜랑이톤은 루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많은 그림들을 남기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비텐베르크 시립교회 반제단화의 거대한 4개의 그림 중 하나를 차지합니다. 이 비텐베르크 시립교회에 있는 이 4개의 그림은 크라나우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아주 위대한 그림입니다. 종교개혁을 상징하는 그리고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4가지 요소를 대표하는 그림으로 멜랑이톤의 유아 세례, 성만찬을 하는 루터, 공적 고백을 듣는 부겐하겐, 그리고 설교자 루터가 그려져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멜랑이톤이 유아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굳이 왜 멜랑이톤이 유아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여기에 올라가 있을까요? 루터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올라갔을 수도, 찌빙글리나 칼빈이 유아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그림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을 텐데 왜 멜랑이톤이 유아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올라가 있을까요? 그가 평신도였기 때문입니다. 일반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줄 수 있는 시대를 열어낸 것입니다. 더군다나 멜랑이톤은 성만찬을 집도하기도 했습니다. 성찬을 직접 집도하며 일반 성도들도 성찬을 집도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일반 성도가 유아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성만찬을 집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지금 현대 한국교회가 종교개혁 당시보다도 더 보수적 성향으로, 아니 더 형식적인, 더 권위적인 본질에서 벗어난 문화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일반 성도들의 성만찬 집도와 세례를 베푸는 문제로 균열을 이뤄낸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개혁적인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들 내에서도 목회자의 세례권 그리고 성찬 집도권의 문제로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모습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보수적인 감리교회나 장로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대의 교회의 타락을 개혁하고자 하는 교회들 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매우 빈번하고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미 16세기 당시의 멜랑이톤은 일반 성도로서 세례를 베풀고 유아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집도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성경을 합리적 사고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히 받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힘,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이 사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힘, 바로 그것이 멜랑이톤으로 하여금 종교개혁에 중요한 단초를 던져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멜랑이톤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멜랑이톤이 없었다면 지금의 종교개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제들만이 주도했던 종교개혁, 루터와 칼빈과 같은 사제들에 의해서 주도된 종교개혁. 그러했다면 아마 지금의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림들은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일반 성도인 멜랑이톤이 이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멜랑이톤의 변증학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미 이 과정 속에서 멜랑이톤의 변증학이 무엇인지를 상당 부분 설명을 해냈습니다. 멜랑이톤의 변증학은 일반 성도들과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말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들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수사학을 멜랑이톤이 주장했다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며 자기의 사고로 하나님께 맞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게 바로 변증학입니다. 사제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죠. 멜랑이톤은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이 변증학을 사용했는데요. 바로 신학총론이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그 안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에 자기가 평신도로서 사제들을 향해서 질문하고 싶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먼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지는가? 은혜를 통하여 의로워지는가? 이 논쟁은 사실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계속되죠. 완전한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율법은 무의미해지는 것이고, 완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은혜는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해결의 변증학적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율법 반, 은혜 반이 아닐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멜랑이톤의 방법으로 가면 율법 100, 은혜 100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율법도 완전해야 하며 은혜도 완전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멜랑이톤은 이 율법과 은혜의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이러한 멜랑이톤의 변증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의로운가?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은 그냥 거짓으로 꾸며준 것일 뿐인가? 혹은 이것은 진리를 왜곡한 것 아닌가? 우리는 더 본질적으로 의로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칭함이 아니라 진짜 의로움을 향해 다가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내용들을 고민하고 질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일반 성도들에게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아담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에 감히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문으로 끝나지 않고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그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죠.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의문을 던져준 것이 신앙을 해치는 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멜랑이톤이 자신의 책 신학 총론을 통해서 던진 수많은 그런 질문들에 오히려 혼동을 하며 새로운 불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멀어졌을 사람들이면 언젠가도 멀어졌을 일들인 것입니다. 그 질문을 빠르게 정리된 상태로 받아들이고 빠르게 정리된 상태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멜랑이톤의 변증의 중심이었습니다. 때문에 멜랑이톤의 변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이 강화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의지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과 언젠가 겪어야 될 갈등의 에서들을 빠르게 정리하고 더 친근하게 더 사랑하며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변증학이 갖고 있는 힘, 합리적 의심과 합리적 답변의 능력입니다. 멜랑이톤은 창세기 해설을 통해서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창조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해도 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가? 모두가 궁금해하고 의심하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은 멜랑이톤이 바로 자신의 이런 책들을 통해서 감히 던지고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죠.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에 우리의 믿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 창조와 믿음은 같은 영역인가? 창조는 진짜 있었던 일인가? 필연적이었나 우연히 발생한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의 영역들을 멜랑이톤이 만들어내죠. 놀랍게도 멜랑이톤의 이런 변증학에 대한 재능을 알아본 루터는 개신교회가 즉 개혁교회가 출범을 하면서 믿음의 신조를 천주교와 달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신조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새로운 신조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 새로운 신조를 만들어내는 권한을 멜랑이톤에게 줍니다. 루터 자신이 신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멜랑이톤이 그 신조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개혁교회는 그 멜랑이톤이 만든 신조를 수용하죠. 4개의 교회만이 그 멜랑이톤이 만든 신조를 거절합니다. 그 4개의 교회 중에는 찌빙글리의 교회가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멜랑이톤이 만든 신조를 전면적으로 거절하는 건 아니었고요. 멜랑이톤이 만든 신조를 대체로 수용하지만 몇몇 수정할 부분에 대한 반대로 수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수정할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루터의 주장이 담겨 있던 성찬에 대한 내용, 공제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찌빙글리는 성찬은 상징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고 루터는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다고, 실제로 함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의견 차이로 인해서 찌빙글리가 멜랑이톤의 신조를 잠시 거부했지만 결국 서로 간의 협의점을 통해서 멜랑이톤의 신조가 공식적인 개혁교회의 첫 신조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제가 아닌 일반 성도가 쓴 신조로 모든 사제가 동의하여 그 믿음을 받아들인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루터가 바로 멜랑이톤의 변증학에 동의하고 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멜랑이톤은 수사학과 변증학에 대한 자신의 이론들을 토대로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주석합니다. 이렇게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주석하여 그 로마서와 요한복음 안에 담겨있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궁금하지만 사제한테 감히 물어볼 수 없었던 내용들을 단지 성경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심을 하면서, 즉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변증학과 수사학을 토대로 쓰여진 멜랑이톤의 로마서와 요한복음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특히 칼빈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신학적인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필립 멜랑이톤 선생님께 라고 하며 편지를 보내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멜랑이톤이 했던 고민들이 혹시 있지 않나요? 지금 시대에도 저는 목사들에게 소위 감히 질문하지 못하는 일반 성도들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멜랑이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변증학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없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성도였던 멜랑이톤이 모든 종교개혁 선두주자로 서 있는 사제들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신조를 만들어 읽게 하고 직접 세례를 주고 성찬을 집도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선언이 단지 문자적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언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개혁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많은 이유,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목회자들의 타락,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나 단지 목회자들의 타락 때문만일까 하는 의심을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목회자들에게 모든 권한이 있도록 그 목회자들에게 그냥 의지하고 모든 고민을 다 던져놓고 질문과 답변의 여지까지 다 던져놔 버린 변증학을 잃은 현대의 성도들의 모습 때문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 신학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랑하는 대상을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녹여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궁금해하시고 더 알아보려고 하시고 또 잘 모르겠는 것들을 질문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멜랑이톤이 종교개혁에 던져준 대답이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찾아야 될 개혁의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기도의 내용들도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합리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을 함께 찾아가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만들어내야 합니다. 발견해내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할 이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이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걸어가며 이 기도의 제목들이 실제 한국 개혁에 뜨겁게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4개의 기도 제목이 올라갑니다. 이 기도 제목들과 함께 한국교회를 걱정하고 우리 교회도 표면적으로는 개혁적인 교회로 알려져 있고 또 표면적으로는 개혁적인 교회로 제도화했지만 성도들의 마음은 개혁전 단계의 성도들과 같지 않은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의 99%는 일반 성도들입니다. 그 일반 성도들의 의식이 바뀌어야만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떠올려져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며 또 한국교회의 개혁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수지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손을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안 된 그 모든 것 내게 손을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